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며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전도신학원 처음에 졸업을 할 때 앨범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전도신학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신학원은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또 외국에서 합숙 훈련 받고 난 뒤에 간청이 들어왔는데 무슨 간청이 들어왔는가 하니까 우리 지역에도 전도신학원 하게 해달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전도신학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곳곳에서 전도신학원 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서류를 들고 강호희 목사님이 왔길래 전도신학원은 그런 게 아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1천만 제자 세우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신학원을 흉내 내다가 문 닫은 데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흉내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흉내 낸다고 되어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와보니까 한국의 전도신학원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훈련시키면 될 것 같단 말이지.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제주도에서 전도신학원 신청 들어가고 캔슬시키다가 올해는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신학원 하기 위해서 제주도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전도신학원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고 또 이게 뭔가를 모르고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이 전도신학원이 뭐며 선교사 훈련이 뭔가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안다는 말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안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복음과 전도운동을 이해했다는 말하고도 같아요. 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종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락방은 지금까지 전략 15개가 나왔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개가 하나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5가지 목표가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여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행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락방은 전체 가축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하자 이렇게 할 때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나갑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기능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하면요 365일 계속 나옵니다. 메시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그때그때 마감사예요. 누가 사람이 탁 만들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휙 몰아붙이는 그런 가치 없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령의 인도 받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아직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나쁠 건 없지만은 잘 몰란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또 이제 전도신학원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강사가 시원찮아가지고 강사 좋은 데로 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전도신학원 잘 이해 못한 겁니다. 강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사가 와서 헛소리만 계속해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누가요 강의를 너무 잘해가 그쪽에 사람이 몰리고 그것도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를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99.9% 틀리기 때문에 대답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전도신학원이 아니라니까 그렇네요. 누가 몇 명이 잘했더니 되고 누가 몇 명이 뭐했더니 안 되고 유광수 목사 잘했더니 되고 유광수 목사 잘못해 안 되고 그런 운동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런 운동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벌써요 사람들이 지금 서로 서울 사람들 잘 그래. 어디로 가면 강의 좋게나 막 움직여 돌아다니고 자기 동네는 여기인데 저 멀리 가고 그게 벌써요. 참 중심은 좋습니다만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뭔가를 잘 못 깨달은 겁니다. 제가 어떤 나라에서 전도신학원을 하겠다 하길래 하도 하겠다 하길래 하나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만 내 말 들어요.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학 강의는 계속해라. 내가 전도학 강의를 보내줄 테니까 그건 계속하고 그 다음 집회 모일 때 한 번만 내 테이프를 틀어줘라. 그 외에는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그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그냥 덜커덕 시작해 지나가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전도신학원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면 미래까지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학원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야 내 말을 이해할 겁니다. 이게 저 유광수 목사하고 저 다락방 멤버 하는 뭐가 하는 방법 굉장히 무식한데 말이야. 저건 왜 되고 나는 굉장히 유식한데 왜 안 되느냐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한국 가보니까 사람들 우저저 모이가지고 제가 하는 거다. 이리 무식하네. 저거는 어째서 모이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련되게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때서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요. 어쩌면 말도시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안다면 고집도 피울 필요가 없죠.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안다면 내가 어떤 면에서 계획도 분명히 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거기에 따라서 빨리빨리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눈치 딱 보고 성령의 역사하면 빨리 따라가고 또 어떤 성령의 역사 아이들들은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전부 없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1년 계획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전도운동을 해보면 우리 계획들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더 잘 된 게 더 많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도신하고는 선교사 훈련을 그냥 세워버리면 나중에 문 닫게 된다니까요. 문을 닫으면 세 가지 결과가 와요. 문제가 와요. 이 모아서 하면은 강사가 잘 조절될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을 모아서 하면 행정도 쉬울 것인데 그것도 어려워지고요. 또 사람을 모아서 하면은 예산 안 모자라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인데 허투 놓으면 예산 넘어지래. 세 가지 문제 와요. 그건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연도를 정말로 받으면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선교사 훈련은 전도신학원 학생이 우리 다락방 멤버가 정해지는데 어째서렇게 계속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우리 다락방 운동은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해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하다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또 여러분이 계산에 안 맞다고 낙심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영원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 조금 유익이 없다 이래서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5가지 점검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종강을 하면서요. 5가지 점검해야 되겠는데 한목에 1강에서 5강까지 싹 다 했으면은 여기에 딱 쓰면 보기가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은 강의를 작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5개를 딱 한목에 한 판에 그려놓고 설명 딱 하면 빨리 이해되고 시간도 작게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회비 냈습니까? 나 얼마 전에 모르거든요. 회비를 내는 받아놓고는 말이지 강의를 조금만 하고 이렇게 원망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점심을 잡수고 또 1시간 이렇게 늘어뜨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언제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점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학원 다니면서 성교사 훈련 다니면서 특히 평신도들은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이란 말은 여기에 색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점검해야 돼요. 지금쯤 오늘 한번 생각해 봐도 되고 신학원 성교사 훈련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난 뒤에 3강은 나의 영적 문제 점검, 그 다음에 나의 시간표 점검, 나의 현장 점검입니다. 이렇게 한몫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후에 3강을 하고 오전에 2강을 하겠습니다. 신앙 점검과 여러분 이 점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21절 하나님 달란트 얘기죠. 오늘 여기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는 이게요 안 믿어졌어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무슨 옛날 얘기인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안 믿어진 것이 아니고 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보다는 약간 믿어지는데 적용이 안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럼 부활하시고 못 가셨단 말이냐? 그러면 뭐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럼 육체를 가졌다고 말이냐? 이런 뭐 따지기도 이전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일단 여러분들은 역사 일어나는 분들은 보면은 이걸 믿고 있거나 안 그러면 이걸 앞으로 믿고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데도 이걸 앞으로 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도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복음 전했기 때문에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전할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 똑같거든요. 옛날에 다윗이 바울이 어릴 때 보호로 받은 것은 앞으로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로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열매도 많이 일어나고 영접도 하고 다 하는데 부흥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게 안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중요한 신앙인데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단 말이 아니고 적용이 안 돼요. 믿긴 믿는데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듣는데 뭐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믿어지는데 적용이 안 돼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평신도들에게는. 물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캐나다의 어떤 목회 연합회장이 이거 안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그걸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합 측의 어떤 신학자는 예수 부활은 실제가 아니고 정신 부활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은 되는 말이요. 저 케냐로 갔더니 우리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선교사님이 일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이게 안 믿어진다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러면 할 수 없지. 같이 일을 못하는 거지요. 근데 굉장히 솔직한 분이죠. 나는 옛날에 이거 안 믿어질 때 절대 말 안 했거든요. 굉장히 솔직한 분이요. 그래서 일단 참 대단한 분이다. 참 어째 뭐 구원을 잘 못 받아서 그렇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저는 이걸 절대 말 안 했거든. 내가 이거 안 믿어지는 때가 목회 생활 절반이었는데 이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참 내 얘기 지금 안 끄잡아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 하면서 이거 끄잡아내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뭐가 왔는 거니까요. 인간이 뭐냐? 이런 질문과 답이 나왔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장 멋있는 인간이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만물의 영장이구나.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됐구나.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저주의 자리에 임했구나.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구나. 이때부터 인간과 이 땅에는 저주가 들어오기를 시작했구나. 이게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구나. 이때 제가 본 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마귀성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간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 가운데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도 돈 많은 재벌이 벌벌 떨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구나. 전부 마귀의 종이구나. 너희 아비 마귀이겨. 이해가 딱 부딪혀왔다니까요. 아, 이거 그렇구나. 진짜 이게 딱 부딪혀왔어요. 그냥 믿는다 이거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하고요. 내가 딱 부딪힌 거하고 다르다. 이게 부딪힌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금방 답 나버리더라. 아, 이렇구나. 그러면 할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돈 벌어가 뭐하냐? 이거 하고. 공부해가 뭐하냐? 이거 하고. 살다가 뭐하냐? 이거 하고. 어려움 와도 이거 하고. 즐거워도 하고. 할 게 이거밖에 없다. 나머지는 싹 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그렇게도 발전된 의학이 밝히지 못하는 정신병과 그거보다 더 심한 마음의 병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의술이 그렇게도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불치병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날 다 필요 없게 되고 죽게 되는 거구나.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문제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구나. 이게 딱 부딪혀왔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에서까지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그냥 알아가지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딱 부딪히면,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요. 아, 그렇구나. 이러고 나니까,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제가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구원자가 누군가 이전에 구원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아, 구원이 뭐구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원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비의 멤버를 사. 이게 이해가 딱 되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왜 피 발란 날 모든 문제 해결됐냐. 이게 이해가 되졌어요. 아, 하필이면 다른 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피 바른 날 해결이 되졌냐. 그래서 제가 답이 나오기를요. 온 지구상에 이 피 언약을 심어라. 온 동네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막 곳곳에 말씀을 팼는데.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곳곳에 가가지고 또 욕심부리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뭐 때문에 가서가 욕심부립니까? 그 다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만 깨닫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영원히 해방. 그때부터요, 어떤 단어가 이해되기 시작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래라 저래라 전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이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래라 저래라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안 나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이해되지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참 놀라. 이때부터 응답 오는 거예요.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고 전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아무리 부흥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 나와버렸어요. 진짜 그대로 고백합니다. 비결이 뭐냐? 이러고부터 응답 오더라니까요. 나머지 싹 다 거짓말이에요. 이러고부터 응답을. 내가 어디를 전달해 갔더니 뭔 일이 나고,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요. 그건 아니요. 역사에 나는 거지. 무당촌에 가봤다. 여러분 그런데 안 가봤겠습니까? 내가 어디 막 학교 전달 다녔다. 여러분 어디 안 해봤겠습니까? 그거 다 맞는 말이지만 거짓말이에요. 어느 날 이게 역사에 나는 거 있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때 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얼마나 과학적이며 얼마나 이게 사실적이며 이것이 얼마만큼 영적인 것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니까요. 동정녀 탄생 이 말이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영적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사야 7장 14절은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일리가 있는지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다. 인간을 건지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고양이는 구원을 못 받구나. 받을 필요도 없구나. 여기서부터 답나요. 그건 받을 존재가 아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모든 영적 문제를 단번에 끝냈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부활 십자가 전했다가 나중에는 당연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얘기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을 딱 가지고 이게 부딪혀 오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발견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발견되어 온 것이 뭐냐? 현장이요. 이게 전부 다 보여요. 가장 쉬운 게 뭐냐? 전도요. 제가 어떤 성격인 줄 압니까? 옷을 옛날에 새 옷을 사가지고 바꿔 입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보이니까 쉬워져요. 절대 저하고는 전도 체질이 안 맞거든요, 저는요. 옛날에 말하는 전도, 그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남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 믿어봐. 나는 그리 못해요. 절대 그리 못해요. 그런 성격이 못돼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내게 남의 집에 뭘 빌려오거나 받으러 가는데 심부름 하시는데 내가 안 가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동생들이 가지 나는 안 가요. 벌써 얼마나 약한 성격입니까? 아니 남에게 막 갖다 주고라는 그거는 뭐 가서 주고 와버리면 되니까 되는데 가서 뭐 내놔라 한다든지 우리 어머니가 뭐 달라 한다든지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전도요. 그런데 이게 딱 보이니까 가장 쉽네. 얼마나 그때부터 내가 뭘 알았나? 내가 전도 체질인 줄 알았어. 그때부터요. 그 이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일본 갔다가 탁 오는데 공항에서 만났어요. 아, 내보고 형님 아닙니까? 그래요. 나 보니까 뭐 갑자기 일본 공항에서 너 형님 하는데 내가 누구지? 봤더니 옛날에 우리 옆집에 살던 아이요. 여기 여자님이 왔습니까? 아, 내 집에 왔다 했길래 큰 명함을 딱 보여준다 보니까 지도 집 살아요. 딱 보여준대.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일본서 하는 작곡가요. 작곡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 어째서 이런 걸 했더니 막 자랑하더라고. 우리 한국에 뭐 가수 누구 뭐 현철이 누구 이런 사람 자기가 다 노래 주는 거 주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 친구 보기에 자네 어쨌든 자네가 참 이렇게 와서 예수 믿기 참 좋다. 용감해요. 그 친구가 바로 옛날에 내하고 아이스케이크 팔러 갔던 친구예요. 기가 차지. 걔가요, 그 조그만, 내보다 한 살 어리다니까. 한 살이 2살이 어려요. 얘가 날 보고 유혹해 데리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날요, 아이스케이크 3통 팔았어요. 걔가 4학년 돼서 확실히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러고. 나는 그거보다 하나 높으니까 5학년 아니면 6학년 이렇게 했죠. 나는 하나도 못 팔았어요. 얘가 3통 팔았다. 내가 얘를 존경했다니까요. 이야, 싶다. 어릴 때는 막 충격이 탁 오고요. 그런 느낌 안 받아봤습니까? 뭐가 잘 될 때 일어나는 기분, 안 될 때는 내가 뭔가 충격을 딱 받아 얘 보고요. 얘는 어째서 이렇게 3통 팔았다, 3통. 나는 아이스케이크 통 그걸 짊어지고 아이스케이크라고 말을 내야 되거든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옛날에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저께 차가 지나가다가 서울 그 한복판에다 뭘 사냐면은 동동구리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지사 모르지. 야, 동동구리무 뭐 안 할게. 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동동구리무 아닙니까? 하대. 동동구리무지. 구리무, 야, 그게 아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요. 아침에 딱 밥을 먹거나 저녁 때쯤 되면 동동동 두드리면서 갑니다. 동동동 두드리면서 가면 이 사람이 크림, 쉽게 말하면 이게 로션 크림 있잖아요. 그걸 지금처럼 파는 게 아니에요. 통에다 담아가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동동그림 왔다 이렇게 하면서 주면은 전에부터 보관해놨던 크림 통이잖아요. 가능하면 커야 돼요. 그래야 많이 받지. 근데 그걸 주면 그걸 두고 와서 이제 30원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또 이 아이스크림 팔듯이 그
그림을 퍼가지고 이게 넣어준다고, 이게. 그러면 그거 받아와서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이쯤에 그걸 온 가족이 바르는 거예요, 그거. 그거요, 동동구리 그거. 그러면 이제 밖에서 동동동동 하면 동동구리만 한 거거든? 그러던 이제 종 딸랑딸랑 소리 하면 그건 두부가 간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잘 모르지요. 근데 밤에 쫙쫙 하는 그거는 약연근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아이스케이크는 소리를 내야 돼. 육성으로. 그러면 내가 뭐 두드리 한다 이런 거 하겠는데 육성을 내가 뭐 얼마나 나기 힘들든지 참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래요. 한 번도 소리를 못 냈어요. 그걸 짊어지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아가 안 나온다. 아까지 나오는데 다시 다. 나중에 이걸 짊어지려 얼마나 창피했던지요. 옛날 돈이 보면 뭐 이렇게 뭐 판자 건물 이렇게 뒷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안 보는 대로. 근데 얘가 세 통 팔아서 세 통. 그 나는 나중에 보니까요 돌아다니다 다 녹아버린 거예요. 다 녹아니까 그래도 이 사람 내 속이 단순히 알아요. 막대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오늘 장사를 안 했구나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뭐 얼마나 낙심해 왔는지 몰라요. 걔를 이제 동경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러나 한때 걔가 하도 간혹 생각나더라고요. 요새 걔 많은가 이 동네 아들 혹만 물어봤더니 처음에 옛날 물어봤더니 술집에서 나팔 불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성공 그 정도밖에 못했구나 했는데 요번에 만나보니까 집사 되고 이 작곡하고 막 일본 유학까지 와. 그랬어요. 잘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전도하러 가라? 그거는 죽다 깨나도 못합니다. 이런 내가요 현장을 딱 봐요. 이게 저절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보이니까 제일로 쉬운 게 전도예요. 지금도 어디 가서 하라고 하면 제일로 쉬운 게 전도예요. 저절로 말해요. 보이잖아요. 현장이 이게요. 가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보이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드디어 우리 친구, 우리 가족,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 상태가 딱 보이잖아요. 이게 막 설명만 해주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말이죠. 글 쓰면 글이 또 역사가 나는 거예요. 책 쓰면 또 책이 역사가 나요. 강단에서 얘기하면 설교가 사람을 막 살려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성도가 받은 축복 계속 발견되지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도는 어떻게 했는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기초 5가지.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따라 나온 게 뭐냐? 훈련이요. 이게 훈련이 되어진과 동시에 따라 나온 게 뭐죠? 조직이요. 이게 되어진과 동시에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젠 중요한 목표가 서는 거예요. 이대로 보세요. 이게 너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신앙을 한번 점검을 잘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시고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2가지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실상 영안을 뜨고 보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나는 잘 안 믿어진다 이러신 사람은 상당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진짜 응답을 받으면 손해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응답 받으면 인본주의 이게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 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면 이 비밀을 모르고 율법주의 빠진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신비주의에 빠져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복음과 멀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딱 틀려.
이걸 모르고 뭔 일을 할 때 다 인맥 중심이라는 사람 보면 얼마만큼 실패할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알게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축복을 알고 보면요, 얼마만큼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인간관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간관계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기준 수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축복을 알고 난 뒤에 인간관계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그 대신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 되라. 근데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은 해놓고 뛰어넘지를 못해서 일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을 안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뛰어넘었는데 어느 날 걸림돌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왜냐? 하나님이 숨쉬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수용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 수준은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사람을 수용해보면 80%는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이 뛰어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수준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수용해라.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용해 놓으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 다락방 아닌 사람도 와 있죠. 복음 아닌 사람도 와 있죠. 인본주의도 와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몽땅 와 있는데 이걸 다 수용해 버리면 일 됩니까? 능력도 없고 교회를 해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다 와 있는데 수용하면 됩니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수준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딱 보면서 그렇다. 너무 중요하니까 안 될 일이 없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다. 신앙적으로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말이 이해 안 된다면 여기 목사님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논다. 언젠가는 여러분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됩니까? 만약 여러분 밑에 있는 부교육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교육자가 교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거기 안 빠지고 타고 넘어 복음을 전하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알았다. 겁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겁낼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겁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심할 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늘 이제 겸손하고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너무 역사에 나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이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걸 진짜로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낳아둔 사람을 내가 보고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살겠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니 죽어라 이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업무지. 너무 오래 살지 마 빨리 가거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고 그거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뭐 재미있다 없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대 세운 종이구나. 그럼 난 수용해야 돼요. 근데 수용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특히 제가 나가보니까 외국에는요. 우리 한국을 떠난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좀 너무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하고만 다르면 좋은데 너무 복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하는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니고 그 교육자 하는 말 정확한 말 아니기 때문에 한 말 받아들이고 여러분 팀사회 가면 큰일 나요. 팀사회 갈 때 언제든지 양쪽 말도 그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인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다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신앙 색깔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더라도 신앙 색깔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신앙 점검이 다 되어야 돼요.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억 정도 보입니까? 그래도 8억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10억 정도로 보입니까? 그럼 80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는 축복이나 제대로 깨달아 보면 이게 100억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800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큰 중요한 축복인지요.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귀중한 축복이 곧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공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걸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7절의 요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개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사명을 주는 이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볼코업이라든지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에 보면은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종교를 받은 이런 성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지부동이 하나님이 축복 말고는 안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안 만나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옳은 인간이 아닙니다. 알 수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장점을 다 줬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단점은 오후에 얘기하기라고 장점은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취미를 주었고 그걸 통해서 특기가 나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해서 이 감동을 받도록 혹은 감명을 받도록 하는데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과거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전도신하고 선교사 훈련생들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인해도 사실이고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안 좋게도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생각을 하시고 아주 축복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아, 이게 틀림없이 이것이 나타나 보니까 뭐 이런 어떤 일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추측하지 마세요. 좋게만 생각하세요. 누가 그 사람이 이게 와도요. 저 사람 어디 갔다 오는가? 저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오는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 좋은 데 갔다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작가들 가운데 너무 이상한 거 추리마에 쓴 책들요. 많이 안 읽는 게 좋다. 왜냐? 사람 별입니다. 누구 뭐 김모씨 있잖아요. 뭐 이상해 뭐 그런 책 많이 읽지 마세요. 그리고 또 유대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쓴 사람이 있고요. 일본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막 신출기물하게 뒤쫓아 막 생각했습니다. 그런 책은 빨리 읽고 내버려버려요. 그리고 머리다 했으면 그런 머리 됐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뭐 배경이 있어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예를 든다면 뭐 근거도 없는데 말이에요. 막 추측을 쫙 해가지고 막 김재규 씨가 미국에 그걸 받아가 박기 대통령이 죽였다 이런 거 뭐 어쩌 뭐 이런 막 상상하고 그런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딱 희망이 다 없어지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짓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그 정도지. 뭐 사람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든지 보면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면 뗄 수 있으면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막 하는 절대로 늘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배운 거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딱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놓고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중심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중심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 못해도 중심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중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데 중심이 굉장히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사실은 전도를 시작하다 회개한 적이 있어요. 왜 회개했냐?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기 때문에 그거 부흥시키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나를 위하여 중심이 틀렸죠. 그거 회개하면서요 많은 축복이 보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조금 깨달았는데 안 돼요. 이상하게 잘 되더니 또 안 되고 잘 되더니 또 안 되고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계속 부흥되더니 또 망해버리고 말이에요. 뭐 중고등 맡았는데 잘 되더니 또 망해버리고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 어느 날 이걸 바꿨어요. 얼마나 내가 불쌍한 인생인지 나를 위하여. 그것도 보장도 안 되는 나를 위하여. 주일학교가 잘 되면 잘 됩니까? 그것도 아닌데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천하에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확한데 응답은 뭐냐? 이게 깨달으면 딱 부딪힘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역사에 나는데 뭐 솔직한 말로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진짜 역사에 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보면요. 이런 거 보면 우습습니다. 진짜 응답을 못 받을 때 저기 보이지. 이 진짜 응답 받으면 우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 한 10조 있다. 만약 한 10조 있다. 정말입니다. 누가 아마 돈 한 1,000원 가지고 우습습니다. 길 가다 10,000원짜리 안 좋습니다. 그럼 왜 좋습니까? 10조나 있는데. 돈 없어 보세요. 눈 빨개가지고 확 잠시지게. 다 진짜 발견했다. 이게 막 진짜 이게 확실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신학원 성경에서 훈련 다니면서 이런 축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맨날 하다 원위치로 돌아갈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 중심이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나 중요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언약을 깨달으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성경 구절 5개를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여러분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총신 가서도 이 부분을 조금 총신 입장에서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 신학원생과 선교사 훈련은 생으로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뭘과 일이 되느냐? 이 언약을 잡았더니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전문성을 띄세요. 전문성을 주실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비밀이 뭡니까? 저런 비밀들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문화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세상살이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고 가서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꼭 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와 현장 살려야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말씀 따라 그래야 될 것인데 사도의 가르침 받아 이 말은 강단이란 말이에요.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성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교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떡을 대며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늘 누려야 될 영적 이유가 있다니까요. 반대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늘 떡을 대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재직 수련회에서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선교사 훈련은 신학원생이 쉽게 말하면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비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기에서 많은 걸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현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전문화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돌아가면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비밀이요. 근데 유대인에게 준 거하고 그리스도가 비밀이지만은 사람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은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원생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지만 특히 이 부분 사람 살리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제가 총신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비밀, 똑같지만은 각도가 다릅니다. 왜냐? 교육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게 있지만은 이 눈을 떠버렸다.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서 무슨 다른 일로 이런 문제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제. 왜냐? 하나님의 응답 축복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종강해가지고 방학하는 동안에 그냥 쉬지 마시고 이번 메시지가 그대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을 맺겠습니다. 오후에 세강을 하겠거든요. 세강을 하겠는데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죠. 이걸 전부 기억하기는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항상 마음에 담고 있겠냐 할 때요, 요걸 몇 가지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축복을 우리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비밀,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은 굉장히 여러분 이 머리와 이 마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구나. 이렇게 될 때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로 그렇구나. 너무나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 이렇구나. 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이 아니면 구원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종교가 뭔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둘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만 돼요. 그리고 인생을 정말로 알았을 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로 이거는 다 끝내도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끝날 수밖에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인맥이나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중에서 작은 그릇 해야 됩니다. 그릇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소그릇 조그마한 거. 여기에다가 구원 못 받단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이제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빨리 인맥을 형성하세요. 교회에서도 빨리 하시라니까. 왜냐? 그래야 겨우 밥을 먹습니다. 나중에 위기 올 때도 인맥이 있기 때문에 받쳐줍니다. 그러면 싸움 하다 보면 조금 얻어먹을 게 있어요. 구원 못 받고 여러분 그릇이 굉장히 작은.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릇 워낙 큰 사람이 초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래 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독구가와처럼 되기는 힘드니까 좀 이렇게 나는 작은 그릇이고 구원 못 받았시거든. 요걸 형성해야 돼요.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난 특별히 구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큰 축복도 난 잘 모르겠다 싶거든. 언제든지 이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기능이 됩니다. 염려를 하기 인본주의 미리 염려해가지고 대책 이게 딴 거 아닙니다. 염려 사고 하니까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구원 못 받았고 종교생활 한다 싶은 사람들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왜냐? 그래야 간증거리도 나와요. 어디 가서 내가 이랬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이 간증거리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냥 전도 거모가 필요 없고 나는 이게 정신병이 이게 우리 집안에 들어 정신이 없다 싶은 사람들은 이 갈 수밖에 없거든. 신비 이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구원 못 받은 작은 그릇들은 요 중에 한 개는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경우 우리는 굉장한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전부 이제는 나쁜 짓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거나 그게 뭔가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모은 사람들 봤죠? 전부 100%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요 마음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로 이 사단의 세력을 깨지 않고는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왔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래만 깨달았는데 이 눈이 열리는데 이 눈이 열리니까 자연적으로 이 축복이 따라왔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잘 이해됩니까? 나는 참 조그만 아이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하니까 글쎄 뭐 모든 문제 해결자겠죠. 또 요즘은 또 우리 손자가 전화 걸면 노래 불러줘요. 뭐 노래 부르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 불러요. 내가 막 기가 차서 웃지요. 이제 뭐 3살밖에 안 된 놈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요. 여러분이 이런 좀 경험해보면 진짜 자신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땀대집니다. 이런 거 쓸 필요, 이런 거 보면 피 웃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가지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고 교회로 갔을 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가운데 이게 안 되지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태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히 하고. 여러분이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못 받으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 부분을 주의하고. 혹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 지금 마음에다 담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그마한 작은 일에도 성공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성공을 하시라.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후에 세강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중한 신앙과 성공을 향한 언약을 가지고 정말 능력의 종들로 출발하는 모든 신학원생들, 선교사 훈련원생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